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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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저는 생명나무 위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겨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소망하옵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기를 소망하옵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빛의 아들들이 되어 마음껏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속에 증거하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뜻을 하나님의 열심의 손길로 다 이루신 바 되어 이곳에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빛을 나타내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종들의 손에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의의 성도님이여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유한정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주의 영성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행단의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행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거머쥘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 마음에 있는 영이죠.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면 가난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하늘의 것을 찾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공허함을 알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참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뭘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남노하게 생겼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저가 앞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큰 사람이구나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존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지금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서로 간에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이사야서 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문득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가야 할 도착지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뭐하라고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 나라. 우리가 도착지가 지금 그곳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오늘 시온에 뭐 앉아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이 어디라 그랬죠? 스가랴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가 다 시온이 아니에요. 자,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증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루시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붙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의 역사가 어디예요? 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역사들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자,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자라 해서 그 사람들을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라는 편지를 했죠. 내 심령이 사대의 교회가 되어 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신 바 되어 모두가 시온 성산에 사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이 귀가 할례를 성령의 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 똑같다. 네 귀만 똑같은 거예요. 네 귀만. 예수님 당시 때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들은 옛적인 유전과 전통만 증거했지 새로 되어질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때도 똑같은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바더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간다 그랬지 진리 곁길로 끌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마음이 더욱더 싹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수록 가까이 한다는 증거가 제가 1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성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그 빛에 나타나는 사람들이겠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배우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죠. 노소로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났어. 그렇죠?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하고 집사님 그리스도의 빛나는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박상봉 성도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성도님 얼굴에서 나타나야 돼요. 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무슨 말로 목사님 무슨 말로 들어오러 온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나도 이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할 자라는 이 복된 축복을 모두가 옮겨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봐. 그걸 이사야서 41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타작마당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마당이에요? 시온이라는 자리는 타작마당입니다. 무슨 마당이요? 이 타작마당은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타작기계가 활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작기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사용하는 분이지 하나님이 타작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뭘 삼은다고요? 바람을 삼은다 했잖아요. 주의 천사들을 불꽃 삼는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뭐예요? 타작기계인 거야.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타작기계가 알곡은 두드러 패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맞는 이유는 뭐죠? 붙어있는 껍질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하는 것이지 알곡은 절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모스에 한 알갱이도 땅에도 뭐 한다고요?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무 정교하시고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의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 나를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는 과정이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우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혹시 내 기전에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아니한다. 너한테는 가리워진 복음이야.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 뭐라 했습니까? 너한테는 봉암책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봉암책의 말씀.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복음이 이루시는 역사가 봉암책이 아니라 밝히 성령이 깨우쳐지는 축복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이사야 4장 3절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자, 시온에 남아 있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들이 다 봤나요?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생존한 자 중. 뭐한 자 중이요? 살아 있어야 돼. 이게 거기 죽은 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 있으면 꿈틀거리면 나타내야 돼.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살아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은 뭔가 들려지기도 하고 깨우쳐지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책망의 말이 나올 때는 아이고 내가 나를 잘하는 소리구나, 해석을 잘하지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가, 에이 기분 나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하시라고요. 뭘 잘하라고요? 주의 종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나도 원고가 없어요. 이러면 나 똑같이 이러면 성경 가지고 옵니다. 원고가, 우리 교회는 원고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주의 종의 입술을 누가 끌어가고 있다고요? 성령이 끌어가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고 딱 작성해서 읽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책망의 복음이 나올 때 우리가 이때에 뭔가 이런 마음으로 좀 조심할 때구나라고 성령이 깨우쳐주고 있다고 받아야지.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뭐 김지사님 목사님한테 뭐 일렀어? 이런 말은 저 누구하고 그런 데 안 나눕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내시는 복음이니까 깨우치시고 은혜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타작기계가 역사하는 자리는 시온이라는 자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거기서 뭐 하는 자요? 생존해야 돼. 노민호 집사님, 살아있어야 돼. 뭐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더울 때는 덥다고 말할 줄 아는 자가 더 살아있는 거고, 추울 때는 춥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심령은, 오늘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매사에, 요경 집사님,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삶 속에 속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도. 근데 그 은혜로 그걸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 아담한테도 여러분들 쫓겨난 이후에 끝없이 그 죄가 아담을 붙들었습니다. 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카인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딱 그러셨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것을 알으셨겠죠. 그래서 카인아, 제 소원은 너한테 있는데 죄를 너는 뭐 하는 자가요?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경홀히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홀히 받지 말고 여러분 육속 마음판에 새기세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새겨야 돼요. 뭘로 새겨야 돼요? 기도로 새기고, 또 한번 전도할 때 한번 또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들어서 새기고, 기도로 새기고, 전도하고 이 세 번을 새기게 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려가면서 행함으로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중에서 뭐한 자들이요? 생존한 자들.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에리나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자 중에서 이름을 뭐예요? 읽어봐야겠어. 기록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
그 이름이 뭐한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열받아서 나가버렸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냐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어진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이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한 번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장난에 속아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뭐예요? 나는 달려간다 그랬지. 이미 바울이 뭐라고 난 구원받았단 말을 안 했습니다. 제발 이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믿지 사람 말 하나 딱 빼가지고 어떻게 그것만 딱 갖다 줘요.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맥을 봐야지 누가 그랬는데요? 이런 말은 믿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잡았담도 아니다. 나 이루었담도 아니다. 주 예수께 붙잡힌 그 은혜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가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대로 뭐하지 않으면 은혜의 법이 있대요.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영광의 역사의 마지막 남겨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겨지기 위해서는 오늘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거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은 깨뜨리는 일을 싫어합니다. 회방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남을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걸 싫어합니다. 성령은 너무나 좋은 거죠. 화목과 화평을 도모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3장에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며? 선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을 심어 화목의 열매를 맺는다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난 것들. 우리는 여러분들 사단이가 주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날마다 증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읽어봐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두 마음 속에 한 마음은 살아있을 수 있는데 한 마음은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5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계속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자, 이 육신의 생각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감정으로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들, 이 감정은 신앙의 마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에이 기분 나쁘니까, 에이 기분 좋으니까 이 감정은 여러분들 신앙의 마약입니다. 마약과 같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너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신앙의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합니다. 분명히 필망합니다, 그 사람은. 저도 이 목회를 제가 지금 29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56이니까요. 26, 7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봐온 이야기입니다. 한때 대단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겨진 사람이 없어. 다 장론에 권산에 다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감정에 취하지 않고 사람의 좋고 나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에 입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복이 없어. 그냥 한결, 지금도 그분이 남겨져 있더라고 보니까. 치아는 다 빠지셨고 지금 80대 지금 중반 되시는데 지금도 묵묵히 한결같이 그 길을 가고 계셔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생선 메꿔놓고 생선 장사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25년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원한 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움켜쥘 사람들은 어떤 길이에요? 어떤 감정,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누가 좋아서,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가 일부 예배 때 장성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장성한 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뭐예요? 그냥 믿음의 길을 기뻐함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누가 판단, 우리는 뭐예요? 누구한테 판단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사람의 판단에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직 뭐예요? 복음에 입각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감정에도 취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만 어떻게 묵묵히 걸어가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나를 더욱더 새롭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럽시다. 심히 좋았다라고.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영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양심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는 사람은 영이 성장한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감정과 이론과 누구 말에도 취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나를 부르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만 바라보다 보니까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의 기쁘고 하나님, 나는 늘 그 믿음의 선지들이 해놨단 말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윤한수 구사님 그쵸? 우린 뭐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5년도 여러분들 어떤 상견과 어떤 어려움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노민호 집사님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잖아요. 점점 더 좋게 할 겁니다. 왜? 주의 역사에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한번 기대해봐라. 네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네가 기대해봐라 이거죠. 왜? 하나님 너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기대해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예요? 체험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너 마음이 바로만 서 있고 주의 영광을 네가 헌신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움켜쥘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 시온에 남아있어라. 어디에 남아있으라고요? 시온이라는 자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리고 그 돌아온 자리는 뭐가 있다고요? 이루시는 뭐가 있다고요? 이루시는 복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루시는 복음이 없으면 그건 시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지 율법에 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매버리는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스랍들이 서 있는데 그 왕자의 두 발로는 얼굴을 가려버렸고 두 발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 가려버렸어요? 발을 가려버렸고 또 두 개는 뭘로 가렸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싹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놔서 왜?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가려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고 이 두 스랍이라는 천사가 두 날개로는 뭘 가렸어요?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육신이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느끼게는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래. 그래서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판에 딱 새겨진 사람은 그걸 느끼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흉흉하고 지금 밖에는 전쟁이고 뭐 미사일을 쏘네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니라 너무 많은 나라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세상 것에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풍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리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로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양판 걸리고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품에 모두가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계속 읽어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굴복을 해야 하네요. 이 무식하면 용감해. 이게 이 감정이 육정이 들끓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돼. 내가 아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은 범사임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범사에 이기는 자. 가장 강한 용사가 어떤 용사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누굴 이기는 자라고요? 자신을 이기는. 이게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이 두 양심이라는 것들. 이 영이 성장해버리고 생명의 성장의 법이 성장해버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데 뭐예요? 이 육신의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판단하는 게 뭘로 보고 판단하죠? 이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눈 다 믿지 마요. 다 믿지 마요. 내가 봤는데요? 다 믿지 마세요. 딱 한 토목만 잘라서 본 거지. 전후사장은 싹 끊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성령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저는 순간을 절대 안 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과거를 역사를 잊지 말라는 이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통하면 그 환경이 그 민족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 소국들은 우리 조상들이 뭡니까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라 그러고 큰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특징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저 중국 뭐라 그랬죠? 에이저 미국 뭐요? 제가 공예배라 내서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좋은 표현을 안 했더라고. 왜? 이 역사를 보면은 지금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를 끊임없이 짓밟았거든요. 근데 작은 나라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보니까.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이사야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땅이요. 내가 수로를 뭐 갈 때 배 떼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 보낸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태초부터 강석하에 대적을 밟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뭐예요? 강성에서 대적을 밟는 나라. 근데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우리나라는 침노해 본 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몇 번 침노당했어요? 수천 번 침노당했어요. 수십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남의 나라를 우리나라는 침노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타고났다고요. 근데 이 좋은 마음에다 하나를 더해야 돼. 무슨 마음이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만 시켜놓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범사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걸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까요? 했던 적이 없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유장로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유장로님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나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두 장로님이시니까 대표로 여쭤본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뭘 드릴까요? 라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삭이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헌신한다고. 이게 헌신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삭 나이가 한 30대 전후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130, 40대였죠. 힘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30대 펄펄 끄는 아들이 이기죠. 근데 아버지 땔감은 준비했는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너를 드려야 된다 말은 못하고 아버지 참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에 자식들이라면 저 미쳤나 하다 그럴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묵묵히 따라갔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들이란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삭이 뭐예요? 아버지 뭐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 그 돌 위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라는 거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딱 거기 누운 거예요, 스스로. 헌신이라고 이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포인트로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께 다 달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기회 했던 이삭, 또 누구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저렇게 비 맞고 있네요 라는 이 마음, 내가 아버지 성전 건축해서 아버지 그곳에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이 마음을 다윗이 드렸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집안은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그 왕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이 다윗이 그거 하나 때문에 네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왕권은 뺏지 않고 책찍을 들어서 돌이키게 만들어져 있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스랍의 역사, 스랍이라는 천사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온에 남아있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에 너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뭐예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세월이 어떻게 가라고 지금 감람나무를 흔들고 밤나무, 상수리 나와 뱀을 당한다. 다 나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실 역사입니다. 다 나무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밤나무도 뱀을 당해. 상수리 나무도 나는 믿음이 좋은 나무야, 나는 믿음이 찔긴 심령이야, 다 뱀 당합니다. 누구만 남겨집니까? 푯대를 향해서 내 마음에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해석을 매사에 해석을 잘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질 않아,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감사로 이기고 주의 역사에 충성된 은혜의 증인이 되고 모든 범사마다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잊지 못한다는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도는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사했습니다. 이게 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걱정하세요. 하나님, 이 주신 마음 끝까지 지켜서 마음의 시경을 더 키워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맞닿아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올 때, 우리를 찾을 때 당신이 아들을 찾는다 했잖아요. 그 아들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뭐로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 인도를 마지막까지 받으신 바되어 묻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만큼은 나도 하나님께 맨날 받았지만 이제는 나도 이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성한 은혜의 마음까지 자람으로 모두가 영광의 역사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